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파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권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자로와 부자 이야기인데요. 라자로는 그 이름 자체가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짧게 축약된 이름인데 그 원래 이름은 엘리에제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엘리에제르, 엘리는 나의 하느님, 도와주신다, 에제르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벳을 그냥 엘리라고도 부르잖아요. 이렇게 짧게. 그래서 이제 라자로도 그렇게 짧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죠, 시종이. 그 사람 이름도 엘리에제르였어요. 그래서 이 라자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같은 부류의 삶을 산 사람들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엘리에제르, 이 라자로는 여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뭐 특별히 잘한 뭐 선행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거지로서, 또 병자로서 이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온전히 하느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산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니까 하느님의 도움을 받고 산 사람. 그래서 이 엘리에제르, 라자로에게 하느님의 도움이 되어줄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부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부자는 자신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자수성가를 했던 아버지가 부자였던 간에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로서 라자로를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부자는 그 라자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부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도움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라자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았고, 이제 진정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 하느님의 도움의 은총을 이렇게 풍성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부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는 불길 속에서 아브라함과 라자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는 살아생전에 좋은 거를 많이 받았고 라자로는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겠어요? 네가 기억하라는 거, 누구의 처지를, 누구의 입장을, 라자로의 입장과 처지를 네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가 너희 집 대문간에 있었는데 이름도 알고 있었는데 너는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자로를 시켜서 저한테 뭘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라자로의 처지나 입장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나 자기 처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부자가 그 라자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의 처지나 입장을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공감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개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곤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개들은, 여러분들 개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날 이제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해서 핥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열 동물이기 때문에 높은 서열이 낮은 서열을 핥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자로를 개가 와서 핥았다는 거는 너는 나만도 못해, 나보다 서열이 아래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아프거나 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도 역시 이렇게 핥아 자기 몸을 핥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안 됐다, 나보다 못 됐다, 나보다 못 되고 안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핥아줄게, 뭐 이런 수준으로까지 라자로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고, 개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 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서열 아래들을 이렇게 챙겨준다는 거예요. 핥는 거는 내가 너보다 크니까,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너를 돌봐줄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라자로의 처지가 그렇게 개에게 이렇게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 삶의 질이나 그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가.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부자가 개만도 못했다는 걸 뜻합니다. 개는 불쌍하다고 공감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정치의 계절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황께서도 뭐 우리 사회교리도 말하지만 사회적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사회적 관심을 가지라는 이유는 하느님께서는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천국이 다 우리 거예요. 근데 전선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전선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천국을 상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선을 추구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미 완전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받은 걸 갖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라고, 공동선을 추구하라고. 그 공동선을 추구하려면 사회적으로 공동선이 잘 실현되는 사회가 되는가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내 이웃과 또 이웃이 어렵고 힘들면 왜 이웃이 어렵고 힘든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구조가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회는 아닌가? 그럼 그걸 바꾸려고 하면 그걸 바꾸는 힘은 입법기관, 그렇죠? 그 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공동선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선하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 집안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오늘 부자와 라자로처럼 그런 역할을 하나님 하길 원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지만 이거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선하신 사랑을 이렇게 모든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선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관심을 끊으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에 가서 먹은 얘기, 여행 간 얘기, 뭘 소비한 얘기, 그냥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또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이익을 가장 많이 봐요? 이렇게 부당한 어떤 사회 구조나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통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세력, 기득권 세력이라고 해요.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좋은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관심 없고 그냥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아.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 걱정 근심 없고 그냥 일상의 자잘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향유하는 게 너무 좋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노력 안 해서 가난한 거고 게을러서 가난한 거고 무식해서 가난한 거지 상관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전선하신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만도 못한 공감 상태를 갖는 거죠. 개처럼 적어도 이 자연계 안에는 공감이라고 하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을 하거나 연민을 갖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제1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사람만을 믿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자초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자기가 불러들여 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 행실대로 갚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너에게 주신 모든 은총을 어떻게 활용하고 선용했는지 네가 그 결과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선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이웃들과 또 사회적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